자, 우리 이제 말씀을 봐요. 그대로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이나 우리 4절이죠.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된 교회가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약한 자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이들을,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향하였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1년에 꼭 3번이면 교회를 갔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어린이날. 어린이날엔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는 언제였을까요? 부활절은 자꾸 가면 우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계란밖에 안 줘서 안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 되면 꼭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좋은 게 뭐였냐면 방학 때 날짜만 잘 잡으면 세탕도 뜰 수 있었다. 참 교회에 가면 항상 선물이 있었고 환영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을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에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구보다 네가 너무나도 귀하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그때는 그래서 참 전도하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교회를 갔어요. 저 때만 해도 절반 친구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니까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이 탈기독교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탈기독교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기독교를 벗어나 더 이상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참 사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탈기독교라고도 하며 세속화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은 지난 5년 사이 동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종교인구 및 개신교인 비율은 조사 시점 기준인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하락세인데 2030의 세대인 이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하락폭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이 조사가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고자 할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50대, 60대, 70대 우리 믿음의 세대 그 1세대들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세대 2030, 40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어떻게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 예배를 어떻게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드려보려고 했던 그 발버둥 때문인지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세대들이 다시 또 교회에 돌아오게 됐고, 또 정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세속화되고 물질주의가 강화되면서 종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의 발전, 지식의 발전 때문이라고 해요. 참 우리 세대 참 지식이 풍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이 과학적으로나 논리로나 이해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을 또 사람들은 지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에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탈기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각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신 분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저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차신 분은 함께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따랐던,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 무엇 때문에?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처음 부활하셨던 것을 묵도했던 마리아의 외침도, 특별히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신 두 사람의 외침 속에서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복음 전도를 말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14절,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얻는다고 주님 약속하십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그 믿음 없는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가장 알고 주님을 가장 따른다고 말하는 이들이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주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닫혀 있었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선 저희 모두가 여전히 믿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선자, 예배의 자리에 선자를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까지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46절,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뭐라고요?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 죽으셨던 십자가의 죄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혜가 있는 자든 지혜가 없는 자든,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든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든,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짖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한 인물,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동안 베드로가 살아왔던 그 인생, 그동안에는 네가 원하던 인생, 네가 계획했던 인생, 네가 이루길 바라는 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믿음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비록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 그것도 뉴욕 한복판 수많은 지식인들, 논증을 즐겨하는 사람들,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이들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맨하튼 뉴욕 한복판에서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탈기독교 시대라는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서 소개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팀 켈러에게 배우는 전도의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주목하라, 2번째 복음에 가진 매력을 어필하라, 3번째 복음의 예증, 4번째 복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4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을 주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요, 복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목의 단계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히 밖에 들어가서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메가폰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것이 주목하게 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전도가 바로 이웃들에 통하여서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를 보니까 기독교에 뭘 보고 기독교인이 됐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예수님을 다닌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제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시대, 오늘 이 시대와 같이 탈기독교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옆에 있는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뭔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제안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낼 때 사람들은, 내 이웃은 우리의 삶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즉,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동네 이웃이면 이웃으로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자신이 맡은 바를 잘 수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단계 주목의 단계는 복음에 관심 갖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가 복음이 어떤 건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누군가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력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 뭔가 다른 삶, 숨겨져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의 삶, 정말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통하여서 그들이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매력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의미와 두 번째는 초월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의미와 초월의 문제라고 이분은 진단해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의미는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직면한 궁극적인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살지만, 선하게 살지만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악의 무리들. 여러분, 이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월을 희망할 수밖에 없고 초월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의미와 초월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을 통해서 복음의 탁월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세 번째는 예증입니다. 복음의 실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적인, 이성적인 질문 앞에서 교회가 설득력 있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됐어요. 네 번째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030의 세대는 이해되지 않으면, 내 논리로 설득되지 않으면 이제는 행동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른이 말하니까, 윗사람이 말하니까,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나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3번, 4번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다른 것 같다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란, 교회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전하고 선포하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와 그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해도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데 왜 세상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웃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런데 그때 이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안 먹어요? 여러분, 이 틴켈러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의 핵심은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을 주목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배움의 매력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며 우리의 복음의 확신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유일한 전도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복음서를 기억해 봅시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친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주님의 제자들 자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복음 앞에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온전하게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닫혀있는 마음까지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무너진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주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거라고. 주님이 재차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믿음 없음, 주님을 배반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의 삶을 주님께서는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목회자인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저와 목사님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고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에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고 고쳐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직함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직함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그 누구에게든 들키지 않고 싶었던 나의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게 명령하신 복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족하고 완악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정당하고 말하는 그 세상의 말압 속에서 우리는 정명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간을 잡기도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악한 모습들 속에서 부패되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한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사람의 보든 인정해 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말씀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너희는 거기서 섭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매를 먹으며 살아라.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또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과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를 뺏어간, 내 집을 뺏어간, 내 삶의 터전을 뺏어간 바벨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나라를 뺏어갔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써갔어요. 내가 어떻게든 힘만 다시 되찾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힘만, 능력만 내가 주어지면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고 이들에게 당한 이 마음을 다 갚아주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서 살며 그곳에서 지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 점쟁이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꿈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헛된 말과 거짓된 말에 미혹되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어쩌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큰 아픔을 의미하는지 우리 민족은 잘 알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나라도 이름도 빼앗긴 채. 근데 주님이 그 침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과 같은 그 칠흑과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께 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받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를 만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너는 이 모든 세대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이상 복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보길 원해요. 근데 내 삶이 너무 힘겨워요. 너무 버거워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겹고 버거워요. 그 인생을 보면 칠흑과 같은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있지 않다. 근성아, 하나된 교회 성도야, 네가 혼자 있지 않다. 네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네가 인생에서 비바람을 마주쳤을 때, 네 인생의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네가 혼자 있지 않다. 네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라.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인생 속에서
너의 걱정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꿈을 꿔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삶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적게는 내 가정, 적게는 내 이웃, 또 넓혀서는 내 도시, 내 동네, 그곳 가운데서 선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던, 노래했던 찬양이 바로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라는 찬양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십자가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찬양이라 말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한번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셔서 그 복음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확신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혼자 걷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꿈꾸는 터전 작은 도서관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세일을 주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그 선행을 베푸는 삶을 보여주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큰 질병을 겪어서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는 청년들이 있대요. 다른 청년들이 아니고 30대 이전의 청년. 가장 적은 나이는 19살짜리도 있대요. 그래서 영케어라고 해가지고 서구에서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지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팀에서 저희가 이것을 후원할 테니까 어디에 쓸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뭔가 복잡하거든요. 도움을 받으려면 나 가난해요, 나 힘들어요, 나 부족해요 라고 말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가려면 사인도 받아야 돼요. 또 받았다라고 또 사진도 찍어야 돼요. 그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한번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을 도와보기로 결정했고, 원래는 25만 원 정도 도와보려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누군가가 함께 동참해서 한 가정당 5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저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할 1, 2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